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은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방귀가 너무 나오려고 해서 방귀를 붕 끼웠어요. 그런데 뒤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에이씨 하는 거예요. 여자가 놀라서 뒤돌아보면서 들렸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크게 들렸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방귀 낀 여자가 하는 말이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셔야죠. 그러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물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이 마스크가 불량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생긴 말 중에서 이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란 말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 감정의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정의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거죠. 감정 노동이라는 그 새로운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노동이 있어요. 특히 이 전화로 이렇게 상담한다든지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폭언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뭐 고장난 것을 가르치냐 이런 걸 가르치면서 막 상욕을 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꼭 어디에 상담 전화하면 먼저 폭언하지 말라, 신고하겠다, 그 구절이 먼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남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험하게 내뱉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남을 불행하게 하고 나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배려하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의 사회적 거리가 정확히 이렇게 벌어져서 잘 세워진 사람 주변에 있으면 행복해요. 이 사회적 부정적인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해요. 남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은 다른 이런 감정의 언어들, 감정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구절들은 감정의 언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이 감정의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어떻게 감정을 잘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셨어요.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두셨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특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지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지성소도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회적 거리를 해제시켜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사회적 거리를 해제시켜 주신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는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감정은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오늘도 뭐 교회 와서도 기뻐하기보다는 좀 마음이 우울하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늘 다른 날씨보다도 갑자기 지금 더워져가지고 아유 더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시찰의 목사님들과 그 몇 나라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뭐 특별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우리끼리 힘을 가지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옆에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린 거죠. 어떤 때는 한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어제까지는 형님 동생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나랑 종교가 좀 다르다고, 나랑 민족이 좀 다르다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행복을 깨트려 버린 거죠. 남의 행복을 깨트린 것뿐만 아니고 나의 행복도 깨트린 거예요.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강대국의 개입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약간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뭐라 그럴까, 우울하겠다, 슬프겠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어제 일에 매이지 않고 내일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제가 마음에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 테러가 없는 거죠. 어제 저 민족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원수가 풀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 뭐 그렇게 원수된 관계를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선거만 하면 난리고 서로 욕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그렇게 잘 모여서 살더라고요. 그건 뭐냐? 한번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남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제를 잊고 오늘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슬픈 역사를 뒤로하고 활짝 웃는 운전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쁨을 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운전기사가 늘 혼자 있을 때는 좀 우울하지만 우리가 나타나면 웃더라고요. 뭐 웃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이 우리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나이가 이제 70이라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쩔뚝쩔뚝하면 산에도 잘 못 가시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 조삼배 장로님이 분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좀 더우면 막 웃기는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분위기 매길 거라고. 늘 있으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 사람들이 막 웃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는 자기 몸도 망치지만 남도 망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정말로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의 절망을 이겨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누군가 내게 확 즐거운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면 막 이렇게 그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들, 걱정들, 슬픈 생각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것처럼 신앙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막 화내고 뭐 집어던지고 막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날마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이상한 이야기나 하고 다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남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남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추설 명절 동안, 명절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찾기보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야 돼요. 사회적 거리를. 감정의 사회적 거리를.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막 화나고 내가 분노하고 막 그 이야기를 다 퍼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완전히 무슨 미사일 포탄 던져놓고 수류탄 던져놓은 것처럼 아주 폐허를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람들의 감정을 다 폐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나고 분노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내가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통해 그 사회적 거리를 해지할 수 있는 사람과 섬김과 그리고 나눔이 여러분에게 이 추석 명절 기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데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저희들과 여행한 분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과 같이 여행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을 했대요. 왜냐하면 다 목사 장로라 사모님들이라 되게 걱정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잘 섬겨주고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마지막 짐 찾는 데 와서 저한테 다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같이 여행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같이 여행한 우리 조상배 장로님 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분들은 와서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막 그러면 좀 이상할까 봐. 제가 마음으로 느낀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오면 교회 따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가 이 목사님들도 조심하고 서로 기쁨 주려고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또 나누고 섬길 때는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가 궁금한 것 같아요. 믿는 것이 궁금한 것 같아요. 추석 명절 기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행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행복하기에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여러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편안히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마 엉덩이를 들고 있을지 몰라요. 쿵 하고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고 있겠습니까?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질 때 행복이 유지가 됩니다.
아이들 중에서 그늘진 아이들이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아이들이 놀러 온 아이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교육관에 와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갑니다. 이 아이들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냥 그 행동하는 것이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눈치 봅니다. 막 방석도 막 제대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친구들과 놀 때도 먹을 때도 뭘 하나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눈치를 봅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자신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그냥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의지할 것이냐? 기도로 의지하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부모를 의지합니다.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앞에 있지만 내 부모를 의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 달라고 해요. 학교를 다녀도 어디 학원을 다녀도 그 뒤에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의지하라는 거죠. 아이들은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요구를 합니다.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로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싹이 나면 무엇이 드러나느냐? 기도의 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는 이 기도의 싹이 나오냐 나오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의 나무가 서냐 서지 않냐는 거죠. 기도의 나무가 크기 시작하면 꽃이 피고 기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감정에 반드시 싹이 나야 합니다. 무슨 싹이 나야 되냐? 기도의 싹이 나야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가 되는지 확인해 봐라. 눈만 감는 것인지, 날마다 기도가 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되는지 확인해 봐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가 되는지 확인해 봐라.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말한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내가 옆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하나님께 전달되냐는 거죠.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시급한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어. 기도의 싹이 여러분에게 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큰 거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또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많이 놀고 많이 그런 형제들과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이 추석 명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보스니아라는 나라를 지나가면서 집집마다 총알 자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총알 자국이 있는 곳에마다 산 정상에는 십자가가 늘 이렇게 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들에 있는 곳에 곳곳마다 누가 그곳에 있었냐면 스나이퍼라고 하는 이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오고 다른 집으로 물건을 사려고 물을 가지고 떨어가려면 뛰어다녔다고 해요. 뛰어다니는 사람을 애들이고 부인이고 아이들이고 스나이퍼들은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쏜 총 자국이 많이 지워지긴 했지만 집집마다 보니까 총알 자국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나라를 보면서 평화가 지금 있는 것이 감사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3명 뽑합니다. 그리고 한 대통령이 8개월 동안 대통령을 해요. 그 4년 후에 또 3명이 그렇게 해요. 한 대통령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우리는 따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남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스니아계,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라는 이 세 종족이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싸워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강간을 해서 자기 민족의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상처를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서로를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칼 들고 보복하고 온 게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는 것이죠. 감정을 죽이고 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불만 세력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늘 전 세계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사하게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해야 돼. 우리끼리 하고 남은 다 죽여야 돼. 우리가 잘나 우리의 민족이 뛰어나고 저들은 저등하기 때문에 없애야 돼. 이런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같이 사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같이 있는 게 불만스러워요. 뭐 저런 것들하고 같이 살아. 저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이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족이 만난 것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을 해요.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림이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니까 넘어가 버리게 되죠. 감사한 감정을 성경은 잃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감사는 또 다른 행복의 언어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다시 읽어봅시다. 제가 그 성경 그 본문을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인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감사는 또한 내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이 전 세계에 이렇게 행복 지수를 했는데 7년간 핀란드가 늘 1등이었어요. 핀란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행복한 나라는 것이 아니고 추운 나라예요. 여름은 짧고 겨울은 깁니다. 그런 나라에 살아라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하다고 여기느냐? 그것은 옆 사람이 나의 행복을 지켜주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 이렇게 마을에 살아도 텃세를 부리지를 않아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때는 그것을 해지하고 사랑을 베풀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행복해 하는 걸 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니까. 추석 명절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내 남편 때문에 불행해, 나는 내 아내 때문에 불행해, 내 자식 때문에 불행해가 아니고 내 함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줌을 통해 그들이 행복한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복의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것이 행복입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추석 명절 이 감사의 감정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감정을 가지고 나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이 정말로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범사의 진정한 감사가 내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있음을 감사함을 통해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